15장 19절에서 17장 7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홍해 건너와서 찬양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라의 쓴물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 중에 만나 이야기가 적혀 있는 16장 11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두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 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지도사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네, 이 음식의 이름이 만나죠. 이 만나 이야기를 조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건너는 이야기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그냥 구별지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흐름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쫙 다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전체적인 흐름 잘 찾아와 주시고 이제 계속 볼 거니까 그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잠깐 쭉쭉 빨리빨리 한번 봐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16장 12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거기다 원망함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요번 한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불평하는 게 죄라고 말라고 안 해요. 중요한 건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인 거죠. 네.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게 있는데 불평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감정 그대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불평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불평의 결과가 뭔지가 중요한 거죠. 원망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혼내긴 하실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너 잘했다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혼내긴 하세요. 그러나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떠나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을 백성들은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 원망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들릴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게 모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원망에 대한 대가도 모세도 받기도 하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그런 거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받아야 될 원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는 그걸 감수하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전달할 때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원망함은 뭐냐면 먹을 거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13절이에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메추라기는 어디에 있죠? 진에 덮이고라고 되어 있고요. 이슬은 어디에 있어요? 진 주위에 있대요. 저녁에는 덮이고 아침에는 주변에 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메추라기도 진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밤에 진 주위에 있으면 잡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머리 위를 날아다녀야 잡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것도 밤에. 걔네들도 눈이 어두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잡기 좋은 거고요. 메추라기가 아침에 날아다니면 잡기 어렵겠죠. 그냥 푸덕푸덕 소리 나니까 그냥 잡기 편하게 진 주위에서만 돌아다니게 만드시고요. 아침에 되면 나가보면 만나가 있는데 진 주위에 이렇게 둥글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침에 나가자마자 바로 죽기 좋게. 근데 이게 진 주위에 있으면 진 위에서 바로 떨어지게 되면 나오자마자 막 밟아서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만나는 뿌려 놓으시고요. 메추라기는 위에서 날아다니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알아서 아침마다 나가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메추라기는 바로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메추라기는 딱 한 달 정도 내렸다고 얘기하고요. 만나는 40년을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 있네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만나의 이름이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유추돼서 만나란 이름이 나왔다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래요. 이 새벽 은혜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이 만나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만후예요. 이게 뭐야 싶어요. 이게 은혜는 맞아? 에이 이게 뭐? 라고 싶은데요. 이게 쌓여서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읽는 게 이게 뭐야 싶은데요. 이 뭐야 싶은 게 나를 먹여 살려요. 근데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간간히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게 얼마나 건강식인지 모르니까 꾸준히 먹지 않고 폭식을 하면 그건 백이면 백 건강 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잘 들어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자꾸 새벽 예배가 없어져서 걱정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이 습관을 계속 좀 유지하시고요. 걱정인 건 우리 이제 어르신 연배가 이제 끝나버리면 새벽 예배가 진짜 없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우리 영범이도 있고 동민이도 있고 지켜줄 거라고 있는데 또 결혼하면 안 나오려나? 이게 참 지켜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고 지키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사실 한국교회를 버티고 있는 힘인데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교인의 11조가 새벽교인이라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만큼 영적인 중심이 되는 게 새벽 예배고요. 이게 뭐야 싶은데 거기가 영적인 근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내가 새벽엔 예배한다 생각하고 별로 대단한 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 만나가 광야에선 가장 필수적인 은혜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넘어가 볼까요? 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라. 여기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한 오멜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한 오멜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기억하고 한 오멜씩을 거둘 준비를 해요. 이 오멜이 뭐냐면 빗살무늬 톡이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옛날에 이제 곡식을 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기도 빗살무늬가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세워놓기 좋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푹 박아놓기 좋게. 그게 한 오멜이에요. 그 통 하나가. 그게 지금으로 계량형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에서 2.3리터 정도 되니까 그게 한 사람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한 오멜씩이라니까 각 사람 다 그 그릇 토기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둘 만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2.2리터를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거 물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는 거면 천차만별이. 그래서 물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가득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따라오고 우리 애들 따라오라면 딱 자기 먹을 만큼만 따라오더라고요. 딱 요만큼만 따라요. 아빠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3분의 1 정도 딱 따라갈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근데 난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오멜도 똑같았던 거예요. 한 오멜씩 걷어와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득 걷어와가 아니라 각자의 양만큼 걷어오라고. 이게 시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나가서 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그렇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거죠. 왜요? 각자 자기 양만큼 걷어오는 거예요. 들고 나가는 토기 수는 똑같지만 정작 갖고 와서 보니까 어떤 놈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양껏 갖고 오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이 재밌죠. 그 다음 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뒀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거뒀는데 남는 게 없을 이유는 그게 바로 16절이죠. 아까 16절에 두 번째 동그라미 한 거. 한 오멜씩 갖고 왔는데 먹을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나가서 거두려는데 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노약자들,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은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양식도 나간 사람이 걷어와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거기다 동그라미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러면 오멜씩 걷어갔는데 이게 적게도 많게도 걷어갔는데 이게 남지 않아야 되는 남은 이유는 뭘까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만큼만 거두고 나서 우리 가족 다 먹고 남았는데 남았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많이 하는데 이번 주 계속 6월절 얘기하면서 했는데 남는 것은 창고에 넣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죠. 내가 먹고 나니까 남았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이웃집으로 가라는 거죠. 야 우리 먹고 나니까 이만큼 남았는데 너희 먹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거 남았으니까 내일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의 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의 은혜는 매일 꾸준히 쌓이는 은혜는 이거 뭐야 싶어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야 이게 좀 특별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특별해 보이는 은혜도 오늘의 은혜지 내일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감정으로 내일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좋았으니 내일도 좋을 것 아니야. 오늘 나빴으니 내일도 나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건 오늘 좋은 거고요. 오늘 나쁜 건 오늘 나쁜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일을 오늘로 끝낼 수 있는 것이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근데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남는 거 없이 나누는. 근데 안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벌레 생긴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을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리고 거두지 않은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깝잖아요. 이게 원래 내 건데 내가 거두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남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26절인데요. 26절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하였으나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없어. 그런데 굳이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언제는 없대요? 일곱째 날에는 없대요. 그러니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쉬라는 거죠. 나도 좀 쉬자는 거죠. 하나님도 나도 좀 쉬자. 근데 더 정확히는 뭐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못 찾고 있는데, 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거뒀던 음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날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이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월화수목금에 다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을 듣고 이 하루하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간증거리를 남겼는지 여러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누자고요. 목요일날 이 말씀 듣고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요일날 이 말씀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나눈 날이 언제다?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날이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나누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로 따지자면 복습하고 예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일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주간의 내 원망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서 털어버릴 거 다 털어버리시고 그래서 주일을 제8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첫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첫날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만나의 은혜가 진짜 뭔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펑펑 주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치 미리 주시고 쌓아놓고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아침마다?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쌓아놓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나가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거두러 나왔사오니 저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내게 이게 뭐야? 라고 싶은 은혜일 수 있으나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